자,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가장 큰 부흥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 맞아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그 시점들을 다시 회상하게끔 만들고 그 회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 그 부흥의 그 뜨거웠던 그 시기가 있었지. 그 뜨거웠던 그 시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요,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 섬기다 할 때 이 샤라트는요, 일반적 노동을 통해서 그냥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좀 더 우리가 그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 섬김, 더 구체적이고 고상하고 특별한 범주에서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동사가 샤라트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바트라고 쓰는데, 보통 특별한 어떤 섬김, 바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섬김은 바로 샤라트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KGB에서는 미니스터, 이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섬기는 것들이 그냥 보통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어떤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역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더욱더 아주 거룩하게 여기며 이 일들을 더욱더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라는 이 샤라트를 썼다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여기에서요, 여호와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대요. 이 칭송하다는 뜻을 우리가 한번 원어를 보면 자카르인데, 자카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뭘 기억했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죄인들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처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 야다인데, 우리가 잘 알죠? 손이 뭐예요? 야드. 그죠? 손 안에 할 때 빼 야드. 이 원형 이 야다 동사를 썼다는 건 뭐예요? 손으로 던지다, 손으로 표출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가슴 속에 품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가 손으로 펼쳐내듯이 표현하다, 고백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속에 담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손으로 표출하듯이, 고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라, 표현해라, 표출해라는 뜻을 갖고 지금 감사하며라는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다, 할렐, 이러한 감사와 이런 축사들을 연주하는 수반으로 노래가 이루어지도록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또 감사가 나오죠. 오늘은 이 감사가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까? 다윗도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상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늘상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르게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지금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돌아오게끔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게 하셨다. 자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셨다. 모든 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율법을 잘못 어겼던 것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먼저라는 개념은 뭐예요? 최우선으로 라는 뜻으로 빠로시입니다. 빠로시. 이게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된 목적. 가장 크고 첫째된 이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다른 어떤 인간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제일 우선된 감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요. 시편 105편 1절과 15절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오늘 앞으로 지금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찬양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들로 나열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촉구의 그 내용들 이 시편의 내용들과 이 비슷한 이 내용들이 8절부터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은요 인간의 감정을 격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려지는 수단. 오늘 우리의 찬양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더 끌어올리는 데의 수단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찬양,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드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내용으로 찬양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항상은요 원문에서는 맨 앞에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이 빈도 부사가 맨 앞에 쓰여졌다는 것은 항상 여호와께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는 뜻으로 NIV 성경에서는 always 항상 이렇게 했는데 KJV에서는 더 강하게 썼어요. continually.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데 산업 언어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 continually가 아주 지독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거듭거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기 위해서 항상 continually 뭐예요? 그의 능력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으래요. 바로 오늘 이 두 개의 동사 구할지어다 하는 띠루슈 그 다음에 찾을지어다는 빠케슈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할까? 뭘 구하라는 걸까? 이 띠루슈는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에게 묻거나 이렇게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띠르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continually 항상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문제나 그 결정에 대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라는 이 띠르시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필요에 따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그래, 백성들아, 이젠 더 이상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띠르시 해야 된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 바로 빠케슈, 또 그 얼굴을 찾으라는 뜻.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스스로 자기가 원하시는 그 장소,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부르셔서 내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띠르슈랑 이 빠케슈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DNA에 대해서 생각해요. DNA. 우리의 DNA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설계도를 담고 있는 이 DNA처럼 이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기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설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로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 보면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끔 만드신 구조가 돼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했어요. 그런데 자, 먹고 살만합니다. 좀 잘 살아요. 부유해요. 걱정 없어요. 안 구해요.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더 세상의 것, 더 나은 것들을, 물질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끔, 띠르시, 하나님의 얼굴을 빠케시, 찾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너희들의 본질 자체, 너희들의 DNA 구조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부유하고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지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저는 그래서요, 요즘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말 AI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인간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자연적 현상, 그리고 사건, 사고, 예기치 못할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인간이 찾을 때가 왔구나. 더 이상 AI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 돈으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 문제, 나라와 국가도 해결해주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자연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이 시점에 의해서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겠구나. 앞으로 목회자와 이 사역자의 역할들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도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은 돈이 최고고요. 지금은 똑똑하고 훌륭한 AI가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점점 빈곤하며 궁핍하며 핍졸한 시대가 올 때에, 인간은 어떤 DNA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진 설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띠르슈, 이 빠케슈가 다윗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항상 continually, 항상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따르게 만들었어. 이렇게
다윗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띠르슈,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바라면서 강구하는 행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케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하며 찾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지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얼굴을 찾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항상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구하고 그분의 면전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권세를 구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도 내 얼굴을 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거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출 거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러 트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너가 내 얼굴을 찾을 때에 마케시 너가 내 얼굴을 찾을 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뭐 할 때에? 내가 마케시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설령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신앙적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